앞으로 못 걸어요. 예?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실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처음에 그 의사 역할 하신 분은 저의 친 이모부입니다. 보이네요. 막 이게 리액션이 그 줌으로 얼굴로 보이니까 신기하네요. 네. 저 그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처음이라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딱 봐도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학점이 되게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제가 그나마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또 경력도 쌓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는 심지어 저에게 정직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일에 술을 진탕 마시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죽을 때쯤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제가
진짜 여러분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딱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안 갔나요? 아, 네. 제가 눈을 떴을 때는요, 흰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 제 몸에 온갖 장치들이 온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몸이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항상 가면 어딜 가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제 손톱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여기서 힘이 들어간다. 왜 다 손을 들고 계세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제 몸인데요. 제 몸의 일부분인데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내가 어떤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해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신마비라는 그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평생 전도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3일 정도 누워있을 때 제가 기도사건을 해가지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게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나중에 기도사건을 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요, 일반 병실로 가게 됐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움직였어요. 그때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위가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움직일 뿐 실제로 병원 생활 하는데 기능적으로 이 새끼손가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병원에서의 삶은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몸을 뒤집어 줘야 했어요. 밥도 누군가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습니다.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 여러분 냉면을 먹고 오한이 와서 이불을 4겹을 덮고 겨우 낫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제가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소변백에 소변이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백에 있는 소변을 항상 비워줘야 했습니다. 제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직접 다 받아내야 했어요. 여러분, 좌약을 넣어도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막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배를 마사지하고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28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인턴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생활은요,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도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서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이 병실은 항상 막 바글바글 됐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와 저희 가족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도 제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누구도 나를 대신에 살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거의 모든 생활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바라본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가 따졌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좀 하시나 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그때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네가 가서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돈이면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저도 만약에 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죠?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병원 생활하면서 진짜 기도실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아울렛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반강제로. 어, 제 이름이 여러분 박위입니다. 그래서 이 위는 영어로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제 기준에서 뭔가 그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2시간 통화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비행기를 타고 혼자 울산으로 갔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가 안 되시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던 그 목사님 아드님, 저랑 10살 차이 나는 친구는 지금 많이 호전이 돼서 저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저 친구거든요. 네. 저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저처럼
전신마비인 상태예요.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저희 미라클 채널 편집을요 터치패드로 이렇게 손을 돌려가면서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제게 그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제가 미라클 채널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 젊은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네. 제가 이 신우신념에 걸렸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이 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세요? 네, 이거는 그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용 소변출이에요. 저는 이제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소변출을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결국에 그 요로 감염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게 열이 40도가 돼요. 그러면 온몸에 아이스팩을 댑니다. 그럼 열이 39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한이 와요. 그럼 다시 온몸에 이불을 4겹을 덮어요. 그럼 다시 몸의 온도가 40도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대요. 이거를 5일 내내 반복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암 환자, 막 다리가 팔보다 가느신 분, 그냥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요. 이게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꼬박 1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에 제 친동생이 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그 들을까봐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저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 미래가 너무 두렵게 느꼈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울면서 세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거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세수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울면서. 근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요. 뜬금없이 이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십자가 떠올라요? 전 또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되잖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새 생명을 얻은 거구나.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어, 제가 그러다가 딱 울음을 그치게 됐는데요.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제게 정말 알 수 없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 떴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나서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 다 항아리에 담으면 항아리가 가득 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우리 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 볼 수 없게 돼 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아마 지금 제게 휠체어가 없다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적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햇살 좋네. 리얼투가 동계 수련회 청년 간증 시간 우리 박이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혜로운 간증으로 또 하나님의 통로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또 간증 동안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순간 경험하셨는데 혹시 예전에는 하나님이 형제님께 어떤 분이셨는지 또 여러 가지 순간들을 거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되게 가까웠지만 사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일요일 날 가서 내가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업을 한 시즌에 제가 뭔가 세상이 다 완전히 톱니바퀴 맞물리듯 풀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뭔가 정말 고삐가 풀렸다고 하죠. 제가 제 자신을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막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세상적인 그 쾌락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요. 진짜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때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제 자신을 놨을 때 하나님과 멀리 지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다시 받아주셨고 지금도 네,
저를 받아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희 동계 수련의 주제 말씀이랑 너무 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답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위라클 콘텐츠로도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새로 얻은 감사나 아니면 새로 열어주신 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할 걸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되게 타이밍이 정말 신기하게 맞아 떨어진 것처럼 제가 아무튼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 뛰어들게 됐고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됐는데 뭔가 제가 정말 이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뭔가 저한테 되게 많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SBS 스페셜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오게 돼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된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코로나로 저희가 불편한 점도 많고 불평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구나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줌으로 참여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분을 또 골라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97돌의 심예선 자매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 97돌의 신예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 가진 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교하는 마음을 좀 돌이키고 또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간증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의도적으로 저는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한테 없는 것들을 나열하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걸을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여기 경사가 없으면 혼자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아마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이 완전하지 못해서 한동안 포크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포크를 한식으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나는 라면을 포크로 먹는다. 없죠. 네. 제가 재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보면 이병헌 씨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장면 있잖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이렇게 라면을 딱 먹었던 순간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젓가락으로 먹는 그 라면의 맛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행복을 계속 찾으려고 했고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선자매님이 땡큐셀로도 또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특별하게 예선자매님한테 감사를 되새겨 주시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네. 게 그 예선자매님이 네. 질문하고 사라지시고 다른 분이 계속 계신. 저희 어떻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아 그래요? 놓치면 끝나요. 네. 아니 아까 그 표정을 보고 싶은데 네. 질문하신 분이 안 보이고 두 번째. 아 저기 계시군요. 예. 네. 아니 질문하고 사라지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네, 젊은이 교회가 좀 빠릅니다. 네. 네네. 다음 질문자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우리 구사또래 문아리 자매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재님. 저는 부산돌의 문아리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라지지 마세요. 네, 제가 박영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짜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과 찬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과 찬양이 박이 형제님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도 사실 그 간증에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신앙생활 나름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저는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 나 이 말씀 받았어. 이런 경험이 저는 없어요. 전 유일하게 아까 그 신우신념 걸렸을 때 주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강력하게 힘이 됐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거. 그 사실이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느낀 경험이었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삶 속에서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 말고도 그 묵상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와닿은 게 있으신가요?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 저한테 갑자기 당황이 좀 되는데 일단 찬양을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 아세요? 알아요? 네. 그게 그 원곡이 러브 케임 다운이라고 원곡도 들어보셨어요? 아니 원곡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원작자이시고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사 아시잖아요. 왜 계속 웃으시죠? 좋아서. 네네. 그 찬양의 가사 제가 말해도 돼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건 좀. 그래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 이런 가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여기서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제가 삶 속에서 저는 항상 뭔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항상 매일매일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이 내가 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내려와서 나는 자유가 됐구나 라는 걸 되게 느끼면서 저 그 찬양을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00번은 넘게 듣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들었어요. 아까 전사님 제 차에 잠깐 타실 때 이렇게 노래.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 네. 말씀이요, 제가 그렇게 딱 뭔가 그 힘들 때 들었던 말씀이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어가지고 다른 거를 제가 꾸밀 수가 없네요.
제가 하나 선물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하나.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제 형제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위가 영어로 우리라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선물 드리고 싶어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 네, 오늘 간증 듣는데 너무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깊었습니다. 감사해요, 자매님.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 죄송해요. 박이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그 친구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자기소개를 보내와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창조과학 탐사로 미국에 갔다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 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미국 의사는 앞으로 살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 20여일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력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도 돌아오게 되었고 밥도 잘 먹고 손잡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시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랑하는 93또래 최우순 형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눈도 안 보이고 걸을 수도 없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도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벌써 결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은혜로 엄청 많이 회복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제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돼요. 정말 세상이 봤을 때 제가 알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살기 위해서 재활을 많이 했지만 저한테는 제가 느꼈거든요. 저한테 있는 한계를. 그런데 저는 저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야 너 지금 일어나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순 형제님 맞죠? 네. 우순 형제님도 비록 지금 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우순 형제님이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좋아지신 게 솔직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전신마비가 돼서 진짜 가식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몸이 온전할 때는요, 제 일상에 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힘들어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런 작은 것들이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우순 형제님도
지금 이제 막 밥도 드시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엄청 그쵸? 네. 살쪘어요. 살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 땅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만약에 아까 제가 그 막 취업을 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었으면 저는 진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금 돌이켜보면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근데 저한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바짓구덩이라도 잡으려고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히 천국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순 형제님도 지금의 삶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우순 형제님께 어떤 인생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우순 형제 하나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재활을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와, 조언이요? 네. 일단 지금 이렇게 그 걷는 연습도 하시고 네. 서 있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다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잡고 움직이시는 거죠? 네. 제가 뭐 그 재활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살기 위해서 재활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되게 뻔한 이야기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먼저 걸으신 다음에요. 나중에 제 손 잡고 같이 걸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되어지는 삶을 진짜 박이 형제님 삶을 통해서도 우순 형제 삶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박이 형제님께 저희 젊은이 교회식 인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까먹으셨죠? 하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